오늘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 요새 성경 목록하는 분이 너무 말씀이 간단해가지고 좀 심심하실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공동체에 끼치는 치명적인 악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첫째는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둘째는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셋째가 오늘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살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간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순결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에 나는 도둑질한 적이 없는데 스스로 깨끗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목적어가 없어요.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여기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전에는 남의 것을 가져오면 도둑질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이 사이는 도둑질에 대한 개념이 복잡해졌습니다. 흔히 인간 생애에는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 세 개는 첫째가 to want, 욕망이라는 것과 to have, 소유라는 것과 to run, 욕망과 소유를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동사가 끝날 때에는 불행하게도 인간이 허무해집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동사는 to want도 아니고 have도 아니고 run도 아니고 to be,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사람이 욕망과 소유를 가지기 위해서 달려간다면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도둑질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도둑질은 끊임없는 다툼과 분쟁과 전쟁을 가져옵니다. 남의 것을 가지지 말라. 이것은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기본 도덕입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탐을 내고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냥 남의 것을 가만히 두면 평화로운 것인데, 남의 것을 탐하고 빼앗으려니까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계속 이 땅에는 싸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요, 사람의 이 소유욕이 끊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가지지도 못하면서 더 가지려고 하고, 다 먹지도 못하면서 더 먹으려 하고, 더 이상한 것은요, 이미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욕심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는 욕망으로 도둑질을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은 히브리어의 가나부에서 나왔는데, 그 말씀의 정의는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먼저 남의 것을 가지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잠언서 9장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 시대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제2 8계명을 범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도둑질은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기술이다. 만일 세상의 모든 도둑이 처형대에 달린다면 세상은 곧 텅 빌 것이다. 그러니까 루터의 눈에는 그렇게도 도둑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가보면 대부분이 절도와 사기와 강도의 죄입니다. 한마디로 도둑질한 죄입니다. 직접적인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억지로 빼앗고 강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도둑은 교도소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교도소 밖에 더 많은 도둑이 있습니다. 오늘날 도둑질의 유형과 도둑질하는 대상의 종류가 과거보다도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도둑질은 분명히 불법이죠. 불법인데 소위 합법적인 도둑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조직 안에서 행하는 모든 부정, 부패, 도둑질입니다. 정치인들이 재벌들의 뇌물과 비자금을 받고 서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 도둑질입니다. 국가와 집단의 불법 무기를 판매하고 마약을 거래하기도 합니다. 도둑질입니다. 주가를 조작하고 금융사기로 세계의 경제를 망칩니다. 도둑질입니다.
다른 사람이 개발한 기술이나 정보를 도둑질합니다. 남의 논문까지도 도둑질합니다. 어린 사람들을 도둑질하여 인신매매를 합니다. 심지어 교회가 남의 교인을 도둑질합니다. 그걸 양도둑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지능적인 도둑질은 그 종류를,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해를 주면서 불로소득을 취하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 도둑질인 줄도 모르고 하는 도둑질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 이기적이다 보니까 이 도둑질을 하면서도 전혀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1급 호텔에서 분실물이 연간 5억 불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호텔 지배인들의 말에 의하면 3명의 손님 중에서 1명이 무엇인가를 훔친다는 것입니다. 최근 뉴욕의 어느 호텔이 문을 연 지 10개월 만에 38,000개의 수푼이 없어졌고 18,000개의 수건이 없어졌고 손 닦는 그릇 핑거보울이 1,500개가 없어졌고 성경책만 해도 100여 권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성경책이야 뭐 가져가면 좋겠죠. 미국에서 매년 400만의 사람들이 가게 물건을 슬쩍하다가 잡힌다고 합니다. 근데 잡히는 사람은 36명 중에 1명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명이 잡히는 동안에 35명은 발각되지 않은 채 슬쩍 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우리 서플라이 하는 한인 업체들이 날마다 도둑을 맞는 물건이 상당하다고 그럽니다. 좀 도둑으로부터 시작해서 가게 문이나 벽을 뚫고 들어와서 큰 손해를 주기도 합니다. 손님들이 물건을 훔쳐가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훔치다가 걸리면은 그날 재수가 없다는 표정입니다. 현대 사람들에게 도둑질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요사이는 개도 밤에 짖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개가 짖는 이유는 도둑이 침입할 때 지저대는 것이 개의 책임인데 요즘에는 집주인도 도둑이 되었으니까 아예 짖지 않는 것이 편하다 그럽니다. 그냥 우화로 듣기에는 너무나도 좀 슬픈 얘기입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남을 속이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호세아 2장 11절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이 말씀은 소비자를 속이는 거짓 저울을 사용하거나 거짓 상품을 선전하거나 부정한 음식이나 약품을 만들어 남을 속이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잠언서 20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물건을 살 때에는 주인 보고 이 물건이 좋지 않다. 자꾸 떼를 써서 값을 깎은 다음에 그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가서는 사람들에게 이 물건이 가장 좋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 이 일도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남의 것을 주지 않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특히 사기를 치고 고리 대금을 하고 작물 취득 등의 수법으로 남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 이것이 도둑질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노동의 이 대가인 품삯을 주지 않고 착취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시편 37장 21절에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남에게 꾼 돈이나 물건을 갚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남에게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거나 연기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더군다나 남의 인격체를 훼손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시편 120장 2절에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도둑질은 재물만 아니라 남의 인격을 침해하고 손상을 끼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명예와 명성이 있습니다. 나의 명예가 소중한 것처럼 타인의
명예와 인격도 소중합니다. 나에게 자존심이 귀한 것처럼 타인의 자존심도 존중되어야 됩니다. 타인의 약점이나 아픈 것을 건드리거나 지난 일을 거론하면서 시비하고 중상모략하는 것,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는 이제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첫 번째는 남의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먼저 나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성도의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으로 임대한 것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물질만 훔쳐가는 것이 도둑이 아니라 세상에는 시간을 훔쳐가는 도둑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시간을 약속해 놓고 약속된 시간을 지키지 않을 때에 남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자기의 시간을 스스로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평생 시간을 무척 아껴 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말을 타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방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지 않습니까? 시간과 밀물은 어떠한 사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쉼이 없이는 이 흐르는 시간을 내가 잡아내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내가 그냥 관망만 하고 있으면 언젠가 이 시간은 남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성도는요, 특히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 구속된 이 생명과 이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해야 된단 말이죠. 도적질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나의 책임을 도적질하지 말라. 민수기 1장 53절에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질지어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습니다. 자기 책임을 도적질하는 것을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직무유기로 남이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많은지요. 파수꾼이 수호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성이 함락됩니다. 대통령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망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에서 목사나 집사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교회가 백슬라이딩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직무유기예요. 책임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4절에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줄 힘이 있으면서도 도와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임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가 현대 문명의 최대의 적은 핵무기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불리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나 과부나 고아들과 병든 자나 영혼의 굶주린 자, 도움이 필요한 자가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일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책임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재능을 도적질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성령을 나타내 주심이라는 것은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주신 은사와 재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과 지식과 재능은 하나님이 이웃을 위하여 유익이 되고 덕이 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다 주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도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지능범인 도둑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부유한 집만 들어가서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벨에게 털렸다 그러면 그 집은 부잣집이다 하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도둑도 결국은 잡히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을 보낸 동안에 그가 감옥에서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오자 아도벨에게 기자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도적질을 할 때 가장 크게 훔친 것이 무엇이냐? 아마 무슨 큰 빅 다이아몬드를 생각을 한 모양이지. 그런데 아도벨이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도적질했습니다. 그가 명석한 그 도둑질하는 두뇌로 다른 일을 했더라면 그는 유명하거나 아마 위대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자신의 인생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자기의 머리와 이 재능을 스스로 도둑질하여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죠. 우리 성도가 가진 이 지식과 이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쓸데없이 낭비하지 말고 도둑을 맞지 말아야 되겠지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심판과 보상과 멸관을 예비해야 됩니다. 도둑질 맞지 말고 그것을 열심히 준비하고 예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먼저는 11조를 도둑질하지 말라.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하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수입의 90%, 10분의 9는 내 것이라. 그런데 10%, 10%, 10분의 1은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이것이 헌금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주신 주인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지 않아요? 그게 선악과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창조의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표시가 11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1조의 신앙은 여러분이 믿음이 성숙한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11조와 마찬가지로 성수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의를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성수주일은 날짜의 11조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성도가 세상의 일로 하나님의 날을 잊어버리거나 지키지 아니한다면 주님의 날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라.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말라 말이에요. 시간이나 돈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 죄가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열심히 하고 나서는 자기가 영광을 받습니다. 자기가 자랑을 하고 자기가 교만합니다. 지난날 보면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위대한 주의 종들이요, 마지막에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보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천국 갈 때까지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열심히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익을 반드시 남겨야 돼요. 그런데 게을리하고 태만해서 다른 일에 바빠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주신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물, 건강, 재주, 나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 말이죠.
다윗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청지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의 짧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는요, 정직하게 살라. 도둑질하지 않는 방법은 정직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하자 곧 도적질한 것을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도적질한 것의 회개의 열매입니다. 도적질을 하였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도적질한 사람은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얘기 같지만은 우리가 직장의 것을 또는 나라의 것을 심지어 교회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가져가고 함부로 남용하는 일이 없는지 매년 교회의 숟가락, 그릇, 용기, 찬송가까지도 없어집니다. 그냥 쓰다 보니까 모르고 집에 가져간 것입니다. 물론 선한 도적질한 것이지만은 내 것이 아닌 물건이 아직도 내게 있다면은 그것을 도로 갖다 놓을 것이고 보상할 것은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보상할 능력이 없다면은 나중에라도 형편이 되면은 반드시 보상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선하게 사십시오. 에베소 4장 28절에 도적질하는 자가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차라리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훨씬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가난한 아이도 자식들에게 정직을 가르쳐주고 바르게 살도록 지도하는 것이 더욱 훌륭한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은 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선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환경에 좌우되지 맙시다. 세상이 변하는 것에 덩달아 맞물려 돌아가지 맙시다. 늘 급변하는 이 세대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좀 삶에 초연한 자세를 가지십시오. 너무 바둥거리지 말고 이 삶에 초연한 자세를 가지십시오. 도적을 예방하는 것이 모든 일에 정직하고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자족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은요, 욕망을 절제하고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아는 사람입니다. 자족과 감사가 없는 사람은 더러운 일을 위하여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와 자족하는 이 마음을 가지면은 탐심이나 이기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한다면은 도적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10계명의 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남의 물건이나 마음이나 인격을 도둑질하거나 착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욕심이 있어요. 이것이 죄의 본능이에요. 죄성입니다. 이 욕심, 인간의 이 근본적인 이 욕심을 이기는 최선의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의 욕심을 가지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바로 이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도둑질한 길에서 황금마차를 타기보다는 오히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서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는 자가 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0% 깨끗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평생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깨끗한 성도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